샬롬. 오늘도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에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였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이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이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에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은사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방언의 은사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언은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요. 왜요? 예언의 참된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권면도 되어지고 격려도 되어지고 때로는 위로도 되어지고 또 때로는 경고도 되어지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예언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게 위함이기 때문에 예언은 교회의 덕도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덕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 방언의 은사를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방언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깊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러한 방언의 은사도 받는 것이 좋지요. 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또 믿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방언의 은사 분명히 유익한 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방언으로 이렇게 영으로 기도할 때 사실 그 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조차도 지금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대수 말씀은 그러므로 방언에 말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이제 이 통역이 이제 통변입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였지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지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통역할 수 있으면 좋다. 지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은 무슨 말인지 그 통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는 압니다.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적에 이렇게 그것이 방언으로 밖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지금 이 방언, 내가 정확하게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지요.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내가 말하는 그 의미의 그 뜻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과 이성의 균형을 바로 잡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4절 15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령으로 이렇게 곧 다시 말해서 영으로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했다면은 동시에 이런 이성적으로도 분명한 그런 기도와 그러한 찬송을 하는 이 영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와 찬송, 그것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과 이성을 조화롭게 잘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언의 함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되어서 지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지금 풍성한 그러한 그 방언을 할 줄 아는, 방언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자, 그분이 이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이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이 아무리 풍성하게 받고 있어서 방언으로 아무리 풍성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풍성한 방언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5마디 말보다 못한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5마디 말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것을 이제 폭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유익하고 어떤 공동체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언에 각장기면 방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누군가 통변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통변해 준다면은 문제는 다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 같은 때 기도할 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문득 그렇게 기도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방언으로 순간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을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 안수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도 자꾸 이렇게 그렇게 방언으로 말이 튀어져 나오려고 할 때가 있을 때마다 이성으로 그것을 자꾸 누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결코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 방언의 이야기할 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언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 참 정신없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전부 다 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받듯이 방언으로 특별히 그 언어도 아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봤을 적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표적은 되어질 수 있지만은 아무런 덕이 되어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항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군가의 그 예언하는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하여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설교자한테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설교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증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주셔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언은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말씀처럼 숨은 일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예언은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항상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은 예언하기를 더욱더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에 힘써라. 이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고 예언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은사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자랑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은사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은사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은사가 있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바로 세우며 사람을 바로 세우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사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어느 한 은사도 하나님 버릴 것 없이 정말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은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은사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은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자랑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그 바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